물론 수행체에서 잠을 못 자는 증상은 있어요. 이제 그게 사람들이 왜 수행체에서 잠을 못 자냐면은 이제 수행 초반기에 그런데요. 일주일 수행 프로그램 한다면 한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 정도는 수행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마음의 균형이 그렇게 안 맞는 상태에서 수행을 해서 마음의 어떤 파워, 각성도 같은 거 있잖아요. 각성도가 이게 월등히 평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각성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정신이 내 느낌에는 정신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각성도 높아서 그런데 각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각성도가 높아져서 잠이 안 오는 경우는요, 수행처에 갔을 때 초반기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각성도, 마음의 깨어남만 아니라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그런 각성도뿐 아니라 다른 마음들도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예, 다른 마음들의 힘도 좀 좋아져 가면서요, 각성도만 두드러진 상태에 머물지 않아요. 다른 것도 함께 좋아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균형이 맞아지고, 그런 균형 속에서 수행에 대해서 애씀이 줄어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의도가 줄어들고, 이렇게 가면서 잠을 잘 자요. 나중에 잠을 아주 잘 자게 돼요. 보살님께서 내가 생각하기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살님께서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수행체에 들어가서 수행해요. 그러면 보살님이 아주 열심히 수행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각성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체에 있어봐야 뭐 일주일 길어봐야 10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각성도가 높아지면서 이 높아진 각성도는요, 다른 마음들과 균형이 안 맞는 각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수행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수행센터에서 수행 기간이 지났어도 일정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요, 점점점 마음의 균형이 맞아져 가고요, 이런 균형 속에서 그렇게 잠이 안 오는 증상은 사라져요.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보살님께서 어떤 측면에서는 수행체에 들어가면 바짝 수행해요. 그리고 보살님이 아직까지 이 수행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보살님이 수행체에 들어가서 수행하게 되면 약간 애쓰는 수행, 힘쓰는 수행, 노력하는 수행을 해나가요. 특히 힘쓰는 수행, 노력하는 수행이요, 각성도를 높이는 데 아주 직접적 영향을 줘요. 그렇게 이렇게 수행체에 들어가서 노력하는 수행, 애쓰는 수행을 해나가서 각성도 높아져 가요. 높아질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수행의 이어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어짐이 없는 상태에서는 잠이 잘 와요. 그럼 좋습니다. 우선요, 보살님께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요, 정말 바른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요, 점점점 수행에 대해서 애씀이 줄어들어가요. 애씀, 노력하는 거. 처음에는 수행을 잘 못할 때는요, 이거 보려고 그러고 저거 보려고 그러고 뭐 바른 길을 익히려고 그러고 이렇게 애씀이 들어가지만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수행을 해 나가려는 이어짐이 있다면요, 이런 애씀 가지고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쓰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이고 좀 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요, 예, 주로 그렇게 애씀이 줄어드는 것이 수행의 바른 길이에요. 알아차림이 바르게 되어 나가는 길이요, 바로 애씀이 줄어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곧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죠. 이렇게 애씀이 줄어들어간다는 게 또 다른 표현으로요, 마음의 균형이 맞아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애씀이 줄어들게 되면요, 수행 때문에 잠 안 오는 것은 점점 없어져 가요. 보살님께서 설령 잠이 안 오더라도요, 지금 만약 그렇게 수행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에서 애씀이 줄어들어 갔다면요, 잠이 안 오는 원인이 수행 때문이 아닐 거예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험하냐면요, 보살님이 생각을 이렇게 하죠. 지금 이제 수행과 불면을 이렇게 연관시키잖아요. 잠이 안 오게 되면 내가 수행에서 일어나? 또 잠이 안 오면 오늘 수행에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조금씩요, 마음은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해요. 그걸 믿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오늘 한번 수행하면요, 수행할 때 벌써 생각을 해요. 마음이, 보살님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또 잠 안 오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요. 수행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수행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조건 지어지는 거죠. 수행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음이 수행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우선 보살님께서 설령 그렇게 내가 수행해서 또 잠이 안 오는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냥 지멋대로 생각한다고 아셔야 돼요. 마음이 지멋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을 내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실로 아는 순간요, 나는 거기 어떤 마음이 만들어낸 감옥이죠, 일종의. 수행하면 잠이 안 온다. 이게 마음의 감옥이에요. 보살님 마음에는 이미 이런 감옥이 형성된지도 몰라요. 수행하면 잠이 안 온다. 이것에서 반복적으로 그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건 수행했기 때문이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행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살님이 그 증상, 불면의 원인을 수행에서 찾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걸 믿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건 감옥이에요. 마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만들어진 감옥은요,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요. 마음이 또 어느 순간 생각할 거잖아요. 수행하게 되면은 마음이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그 걱정하는 마음을요, 이렇게 생각으로 바르게 보려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아무 근거 없이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야. 믿을 게 아니야. 라고 바르게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생각을 믿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게 바르게 방향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쉽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돼요. 수행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잠 못 자게 해요. 그리고 잠에 대해서 잠이 안 올 때 보살님이 쉽게 사람들이 잠이 안 올 때 잠을 들고 자잖아요. 잠이 들고 싶잖아요. 잠이 들고 싶으면은 당연히 잠 안 오는 상태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죠? 잠 안 오는 상태에서 화가 나요. 화가 나면요, 화가 내 각성들을 깨워요. 보살님이 어떤 사람을 아주 강하게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하게 미워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화가 내 마음의 각성들을 깨우거든요. 이것처럼 잠이 안 오는 상태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잠을 못 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화나는 그 자체가요, 잠을 더 안 들게 해요. 그때 보살님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내일이 어떻게 됐든 잠이 안 오는 대로 수행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잠이 안 오는 대로 수행하면 되지. 엉덩이 느끼 말고, 등 붙어있는 등 느끼 말고, 손을 느끼 말고, 이렇게 알아지면서 알아가면 되지라고, 이게 잠 안 오는 상태에서 수용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수용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요, 보살님 이렇게 잠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난 괜찮아, 잠 안 들면 수행하면 되지, 아침쯤 늦게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수행해 나가요. 정말 각성도 높으면요, 내가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시간은 쑥쑥 지나가 있어요. 잠 안 오는데 몇 시지? 12시요. 잠 안 오면 수행하면 되지 라고 수행해요. 또 몇 시냐고 보면 1시 돼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사실은요. 이때는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인데요, 이렇게 가면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내 느낌상, 저도 이런 경험해봤죠. 내 느낌상 나는 밤을 꼬박 새운 것 같아요. 느낌상은. 근데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사실은 별로 많이 안 피곤해요. 별로 많이 안 피곤하거든요. 사실은요, 나는 각성도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사실은요. 내가 정말 깨어있으면서 밤을 새웠다면요,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실제 별로 안 피곤해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일상의 삶을 사는데 별로 불편하잖아요. 수행센터 가서 초반기에는 항상 이런 경험 하거든요. 방법은요, 우선 잠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 돼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그때 잠 안 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내일 일을 사실 지금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잠을 더 안 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급적 보살님, 이것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잠 안 오면 그냥 수행하면 돼. 마음이 느긋해 잠이 와요. 잠 안 오면 수행하면 되지. 뭐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지. 수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편해졌을 때 잠이 오고요. 그리고 내가 설령 밤을 꼬박 세웠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실제로는 나는 꼬박 세우지 않았어요. 실제 잤어요. 설잠을 자더라도요. 그 설잠이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요.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 10분에 자보잖아요. 쉬는 시간 10분에 자면요. 10분 쉬는 시간 자는 게 굉장히 깊이 자요. 그거 뭐 뇌파 검사 하더라도 숙면 들었을 때 뇌파가 되거든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들었던 그 잠들이요. 실제로는 깊게 잔 것이고요. 깊게 잔 것을 믿어요. 보살님께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살님께서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깼어요. 깨서 어제 생각하니까 잠이 잠깐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아, 어제 잠깐 설잠 들었구나. 설잠 들었으니까 이게 잠의 효과 별로 없어. 오늘 많이 피곤하겠네. 라고 하면요. 정말 피곤해요. 마음이 그렇게 믿는 대로 우리 마음은요. 패턴화 돼요. 근데 보살님께서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돌이켜보니까 어제 잠을 잠깐 잠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잠깐 들었지만 그때 순간순간 깊이 잠들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덜 피곤해요. 마음은요. 믿는 대로 자기 자신을 프로그램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요. 밤에 보살님 느끼기에 밤을 꼬박 세운 것 같지만 밤을 꼬박 세웠을 리가 없고요. 당일이 잠이 들고요.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깊이 잠들어요. 잠깐이지만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도 아침에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갔을 때요. 잠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덜 반응하고요. 덜 반응했을 때 마음은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 잠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번뇌라는 것은요. 지가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사실 번뇌는요. 내가 이걸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것의 힘을 더 키우게 작용해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요. 그 사람도 화가 나요. 그 사람에서 화가 나면 나는 그 사람 생각을 하기 싫고 그 사람이 내게 영향 주지 않기를 바라고 그 사람도 자유롭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화난 마음은요. 계속 그 사람을 끌고 와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사람에게 매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점점 종속돼요. 사실 이것도 한 측면 종속이거든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내 화의 마음에 일어난 그 대상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데요. 나는 점점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종속되어 나가요. 불면도 똑같아요. 나는 잠을 자고 싶어요. 잠 안 자는 걸 싫어해요. 근데 잠 안 드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계속 반응해 나가면서요. 점점 나 자신을 잠 못 자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화는 이렇게 하거든요. 번뇌는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더 나 자신을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수행은 그렇게 내가 자유롭지 못한 대상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 첫 출발은 수용하는 자세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있을만 해서 있었어요. 잠이 안 들더라도 잠 안 든 그 상태는요. 그럴만 해서 그랬어요. 나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용적이 되었을 때 보살님은요. 실제로는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보살님이 얼마나 수행에 능숙하냐에 달린 거죠.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내게 지금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내게 지금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아플 때요. 보살님은 왜 아프지? 아프면 안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요.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것은요. 아픔에 나 자신을 더 묶어놓는 거예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아픔을 더 키우는 것이죠. 아픔이 더 화가 나기 때문에 아픔은 더 커져요. 아픔은 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은요. 느낌뿐이고요. 그 느낌을 아픔으로 만드는 것은 화예요. 수행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수행은 그 느낌을 아프다고 내가 정의한 그 느낌을요. 수행은요. 단지 느낌이야.
자연의 이치야. 있을만 해서 있었어. 생길만 해서 생긴 거야. 이렇게 수행은 보라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 아픔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 자유로움, 가벼워짐, 이게 바로 화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화가 줄어들면 아픔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픔이 문제면요, 아픔이 문제잖아요. 아픔이 문제면 아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 방향으로 힘쓰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그 수행하지 않을 때 힘쓰는 방향은요, 아픔을 더 키우는 방향이에요. 마음이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행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사실 이 믿음은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수행으로 조금씩 해결해 가면서, 수행으로 해결된 것을 스스로 발견해 가면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점점 쌓여가요.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해요. 단순해요.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이 아픔이 왜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 아픔은 더 심각한 문제고, 난 여기서부터 난 더욱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대상 수행하는 거죠. 아, 이건 느낌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라고 수행해요. 수행하게 되면요, 아픔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뭐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지에 크게 달렸겠죠. 어떻게 됐든 수행하게 되면 아픔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아픔부터 마음이 이렇게 많이 어느 그 지의 힘만큼 자유롭단 말이고요. 자유롭다는 것은 실제 아픔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셔야 되고요. 수행하셔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해결돼요, 당연히. 물론 완벽한 해결은 지금 현재 당장 바랄 수 없죠. 근데 문제 해결은 순간순간 조금씩 있어요. 아픔을 볼 때 자연의 이치하면 마음 좀 물러나요. 이게 해결이에요, 사실. 딴 게 아니고요. 아픔을 볼 때 이게 자연의 이치야 하면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화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게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게 아픔이 줄어드는 것이요. 이렇게 해결한 것을 조금 체험해 가면서 정말 마음 저 깊이,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면 잠 안 와 라는 믿음처럼요, 수행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알물 통한 믿음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요, 다음에 아프잖아요. 아프면요, 딴 것 하려 안 그래요. 수행하려고 그러지. 다음에 만약 또 아프잖아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내 알물 기반해서 생겼어요. 내 알미라는 내 이해죠. 수행하면 아픔이 해결돼 라는 내 알물 기반으로 이런 이해가 생겼죠. 그리고 이런 이해 하에서 다음 순간, 다음 어떤 상황에서 또 아픔이 생겼죠. 아픔이 생기면요, 나는요, 다른 것 하려고 안 그러고요, 수행하려고 그래요. 수행만이 이 아픔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수행하려고 그러죠. 다른 것 하려고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이 관절염에 어떠한 운동이 좋다고 한다면요, 그 운동 하세요. 그 운동 하시는데, 수행은 뭐냐면 지금 당장 아픔이 느껴질 때 그 아픔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지금이 당장 아픔이 느껴지면 또 느껴지는 그 아픈 부위를 또 운동할 수도 있죠. 운동할 때도 아픔이 계속 있잖아요. 그 아픔을 볼 때 수행으로 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수행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운동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운동이 필요하면 하고요. 약이 필요하면 먹으세요. 근데 먹고 운동하더라도 아픔이 또 체험돼요. 체험될 때 그 아픔을요, 수행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그렇게 수행의 대상으로 볼 때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물러나는 것을 체험해 가면서 수행이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내 알미 생겨나고요. 이렇게 알미 생겨날 때 수행에 대해서 점점 마음은 능동적이 돼 나가요. 내 스스로 수행하려 그래요. 수행이 의무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이 알아요. 난 정말 뭐 어디가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 내한테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아프면 수행하려고 그러니까 딴 거 안 해요. 아프면 수행하죠. 그게 가장 확실한 해결인데요.
아니, 그건요, 통증 있잖아요. 통증 있으면 내 첫 반응은 당연히 마음이 통증 있는 걸 아는 순간요, 마음이 쭈르륵 이 통증에 대해서 다 사유해요. 지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설령 머리 복잡하게 계산해서 복잡하게 사유해서 이 통증의 원인이 뭐구나,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구나, 이게 무슨 바늘에 찔렸구나, 복잡하게 생각해서 결론을 안 내려도요, 마음이 이미 통증을 아는 순간 이 통증이 왜 생겼구나,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겼구나를 알아요. 이게 무슨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이미 아는데. 그래서 나는요, 통증이 생겼으면 이미 그 사회적으로 어떤 세상의 관념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요, 마음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나는 이 통증에 대해서 단지 수행하려 할 뿐이에요. 수행하면서 가서 약 먹고요, 수행하면서 가서 침 맞고요, 수행하면서 가서 운동해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통증에 대해서도 통증이 계속 심해서 통증에 계속 마음이 뺏긴다면요, 통증을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통증이란 게 본질적일까요? 내게 통증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근데 보세요. 내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통증이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통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느낌이 본질이에요. 느낌은요, 불만족도 만족도 아니에요. 느낌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걸 우리는 옷백가라 그래요. 느낌은 중립적인 거예요. 느낌은 단지 느낄 뿐이에요. 그 느낌에다가요, 통증이란 어떤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요, 그 느낌에다가 쾌락이라는 색깔을 입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증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통증도 있어요. 마사지 같은 게 있잖아요. 마사지가요, 그 느낌 그 자체로 보면 이건 통증이에요. 근데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다 그래, 사람들. 매운맛 있잖아요. 우리 미각에는요, 매운맛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요. 미각은 5개밖에 없죠. 뭐 짠맛, 단맛, 쓴맛, 뭐 5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매운맛은요, 미감이 아니고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요, 매운맛은 통증이에요. 매운맛 하면 시원해, 얼큰해 라고 더 먹어요. 이게 아주 냉정히 말하면요, 통증을 더 느끼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에요. 이때 매운맛을 느낄 때 이건 난 이걸 통증을 알아요, 아니면 이걸 쾌락으로 알아요? 쾌락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통증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있고 이 느낌을 내가 싫어하면요, 이건 통증이 돼요. 어떤 느낌이 있고요, 이 느낌을 내가 좋아하면요, 이건 쾌락이 돼요. 본질은 느낌이고요, 중요한 건 이 느낌을 내가 화로 알고 있는가, 욕심으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통증을 정의하는 건요, 이 느낌 자체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통증을 정의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정의하는 거예요. 수행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요, 수행의 접근법이 어떤 거냐면요, 수행은 이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을 어떻게 하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통증이 있으면요, 이 통증이라는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하려고 안 그래요. 수행은요, 이건 뭐 의학적 문제죠. 운동하고 뭐하고 약 먹고 하는 거 의학적 문제고. 그래서 수행은 고통을 주려는 수행은요, 퇴행성 관절염을 통해서 통증이 생겼어요. 그럼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수행은요, 이걸 지금 내가 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증으로 안다면 이미 마음은 화예요. 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화를 주려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화가 줄어들면 통증이 줄어요. 왜냐하면 통증은 화가 만들었으니까. 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연 이치로 보고, 대상으로 보고, 단지 느낌으로 보고,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바르게 버리고 애쓰는 순간 화는 줄어요. 이렇게 화 줄어드는 것이 수행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요, 물어나는 것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우리에겐 화의 줄어듦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요, 바르게 버리가 노력할 뿐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통증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요, 느낌이 있을 뿐이죠. 화가 줄어들면요, 통증은 없어요. 그건 과거 자기 행위에 대한 후회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건요, 그냥 그랬다고 아세요. 지나가세요.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요, 보살님에게 문제되는 것,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요, 현재와 현재 다음부터요. 현재와 그 이후죠. 그 이전은 지나가고 없어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 문제가 생겼고, 그때 그 문제가 끝난 거예요. 지금 보살님은 지금 문제를 느끼고요, 지금 문제를 바르게 해나가면서 바르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잘 뿐이죠.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순간을요,
힘있고 바르고 깨어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방식은요,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님은 지금 보살님에게 알아진 게 보살님 문제죠. 과거에 있었던 게 보살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고민을 뭘 고민하냐면요,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지? 이걸 고민하세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고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만약 지금 내게 알아진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알아져요. 퇴행성 관절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아프지, 이건요 보살님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니까. 보살님 인생을 의미 없이 좀먹는 거죠. 보살님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 있냐면요, 지금 내가 이걸 알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야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지? 물론 바르게 아는 것은 수행해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주어진 대로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진 것, 지금 현재 알아진 것이 보살님 삶이죠. 보살님 지금 퇴행성 관절염을 통한 고통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보살님 삶이에요. 이 삶을 힘차게, 바르게, 행복하게, 고통받지 않게 살아가는 방식은요, 이렇게 알아진 것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알아지는 게 이게 왜 생겼지? 내가 바보같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지금 이걸 후회하고 자책하고 고민해봐요. 삶은 점점점 어떤 어둠 속으로 굴러가요. 어둠 속으로. 밝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요, 어둠 속으로 굴러가는 거죠. 이게 왜 가요? 의미가 없는 건데. 밝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순간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게 그 방법이에요. 이게 생긴 원인, 이게 생긴 과거의 원인을 추구해 가봐요. 가 봤자 삶은 점점 어둠의 구렁텅이로 굴러갈 뿐이에요. 사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발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발라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 방법은 주어져 있어요. 수행하는 게 방법이죠. 수행하는 게 이 순간 삶을 가장 알차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슬기로운, 지혜 있는 방법이에요. 이 순간 수행하려고 애써가시고 이런 어떤 수행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수행으로 삶의 문제가 한 번씩 해결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만약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픔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자니치아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나가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한 번씩 그 아픔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나는 걸 체험해 나가요. 아픔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체험해 나가요. 이렇게 체험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아, 고통은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어. 고통이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발라. 고통이 있을 때 수행해야 돼 라는 암들이 생겨나고 이런 믿음들이 깊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갔을 때 다음에 그런 걸 체험할 때 다시 마음은 자발적으로요 수행하려 그러죠. 자발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려고 안 그래요. 보살님은 지금요 마음이 어떠냐면은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지금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으면 이 아픔을 갖고 이 마음은요 어디에 길들여진 마음이냐면요 번뇌에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아픔이 있으면 마음이 자발적으로 이 아픔의 원인을 과거에 찾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 지금 아파. 찾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딴 해결책을 모르니까. 마음이 스스로 과거를 자책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과거를 자책할 뿐이죠. 미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해결책은. 미래의 행복한 나를 제시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져와 봐야. 보살님이 지금 마음에 과거를 자책하는 번뇌의 힘과 수행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혜의 힘이요 밸런스가 안 맞죠. 번뇌의 힘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강하게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번뇌의 힘이에요. 지금 번뇌의 힘이 더 큰 거죠. 근데 지혜는 약간 이성과 의도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허둥대다가도 이거 수행해야 돼 라고 이성적 암을 일으키고 이성적 노력으로 수행을 해 나가요. 자연이체지 대상이지 느끼는 뿐이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 노력을 해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요 어떤 지혜의 힘들, 번뇌와 대항할 수 있는 지혜의 힘들이 점점 커져가고요. 이런 지혜의 힘들이 점점 내재화되면서 조금씩 이 밸런스가 지혜 쪽이 우세해져 갈 거예요. 왜 우세해져 가냐면요. 번뇌는
이 번뇌는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커질 대로 커졌어요. 커질 대로 커져서 이미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갖추고 있어요. 지혜는요 잘 안 쏘아봤어요. 지혜는 지금 내가 바르다고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참 바른 길이야. 이게 본질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사회적 이해를 통해서 내가 애써가고 있고 애씀을 통해서 조금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은요 계속 커져갈 거예요. 하나는 이 번뇌 힘은요 일정 부분 커질 만큼 커져서 이미 정체되어 있고요. 지혜 힘은요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 커져가는 길은요 끝도 없어요. 이 끝이 사실 열반이거든요. 지혜 힘은요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요. 내가 이 길을 바르다고 이미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이 힘은 점점 커져갈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하나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요 이게 다른 것을 추월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커져가고 하나는 정체돼 있어요. 상승곡선을 했어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상승곡선이 아니고요. 수행해서 상승곡선이라는 것은 처음에 올라가요. 또 내 느낌에 떨어지는 것같이 느껴져요. 보살님이 수행을 멈추지 않다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느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느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느껴지고 보살님은 어느 측면에서는 항상 뭐 비슷하게 가네? 이렇게 보살님에게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건요 대충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미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하루하루 지나서 보면은 어제 좀 잘 됐다가 오늘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좀 잘 됐다가 또 떨어지고 잘 됐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짧게 보면은 나는 항상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넓게 보면요 항상 상승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깨우는 것이고요. 그 생각한 보살님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은 그 생각한 내용들이 아까처럼 아프면은 왜 아프지?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가 없고요. 이건 번뇌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것이 아픈가? 아픔이 있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느낌인가? 이거 왜 자연의 이치지? 이게 대상인가? 대상이 뭐지? 만약에 수행적으로 이게 이제 바른 생각인데 수행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은 법의 내용이고요. 이 생각이 마음을 깨워요. 바른 방향을 깨우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마음은 활기차고 깨어있고 또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게 보살님께서 만약 통증이 있으면 이 통증이 어떻게 생겼지? 내가 뭐 앉아서 통증이 있나? 통증이 어떻게 했지? 내가 밖에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아픈 모양이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보살님에게 지금 현재 알아지는 것이 있다고 아는 것이 가장 바르게 알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때 있다고 알 때 우선 첫째 보살님이 확인할 것이 뭐냐면 첫째 보살님이 어떤 특정한 것을 알려고 해서 아세요? 아니면 그게 알아져서 아세요? 좋습니다. 알아져서 알면 아주 첫째 바르고요. 이게 가장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수행의 어떤 입문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알아듣는 게 사실 그 스스로 일어난단 말이고요. 그 스스로 일어난다는 게 바로 법이거든요. 알아져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한순간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옮겨가면서 아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아세요? 옮겨가세요? 마음이 옮겨다녀요? 한 가지가 알아지고 또 한 가지가 알아지고 한 가지가 알아지는데요. 보살님이 한 가지가 알아지고 또 한 가지가 알아질 때 옮겨간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옮겨간다는 게 없어요? 좋습니다. 그게 더 사실 더 발라요.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것도 사실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거 알았다가 다른 것 알 때 이것 아는 것과 다른 것 아는 마음이 한 마음이다 생각하면 옮겨가요. 내가 안다 생각하면 옮겨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고 또 다른 것 알아질 때 다른 것 아는 것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옮겨가야 알아요. 근데 이거 아는 마음과 이거 아는 마음이 다르다고 알면요 옮겨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 아는 마음은 이것 알고요 또 다른 것 아는 마음은 다른 것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옮겨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게 더 바른 어떤 알아차림의 상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보살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세상 일을 놓는 정도. 여행할 때도 뭐 세상 일을 논다 싶지만 사실 여행할 때 또 새로운 세상 일을 잡아요. 좋은 게 있고 좋은 먹는 게 있고 뭐 잠자리 구해야 되고 방에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될 게 있고 또 세상 일을 잡거든요. 수행체에 오게 되면요
그런 세상 일을 놓는 마음이요 강하게 생기는 거죠. 뭐 수행주 와서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익숙한 곳이고 수행의 목적으로 들어왔고 세상 일이 생각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수행체에 들어오면 훨씬 더 마음이 쉰다고 느껴지는 거죠. 보살님 마음이 쉰다면 뭐에 쉬겠어요? 사실은 세상 일에 쉬는 거예요. 세상 일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객관적이 되고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쉰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체에서 갖는 마음 자세가 일상의 삶에서 갖는 마음 자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작지만 아주 거대한 변화예요. 보살님께서 우선 이제 여행에 줄어들고 수행으로 좀 대치된다 한다면은 옛날에도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면 답답함, 깝깝함, 화, 분노, 불만족 이런 것 때문에 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만족스럽고 화나고 답답한 어떤 대상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들을 피하고 싶으니까. 여행 가면 그걸 피할 수 있으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행을 해나가고 수행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가서 수행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에 생기는 답답함, 화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으로도 조금씩 대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수행으로서 조금씩 대처할 수 있게 되니까 여행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옛날만큼 심하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화나고 보기 싫은 걸 보고 듣기 싫은 걸 들어도 그걸 수행으로서 조금씩 해나갈 수 있게 되고 수행으로서 조금씩 완벽하지 않겠지만 조금씩 벗어날 수 있거든요. 벗어남이 생겨나요. 가벼워지는 것으로 물러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살님이 옛날에는 여행이라는 의지처가 100%였다면 지금은 여행뿐 아니라 수행이라는 의지처도 조금씩 힘을 키우고 가는 거죠. 뭐 아까 우리가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하는데 강해져야 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보살님도 지금까지 수행 오셨고요. 그런 믿음이 보살님이 알게 모르게 좀 생겨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수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보살님 스스로의 안들이요 조금씩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하니까요. 수행하게 되면 이게 안 쌓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살님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행은 사실 어떤 도망이에요. 사실 일종의 도망가려고 하는 욕구뿐 아니라 그걸 수행으로 해결하려는 욕구도 마음에 있는 거죠. 조금씩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여행 간 것을 수행으로 조금씩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고 그 옛날처럼 화에 매몰되고 불같이 화나고 화를 어쩔 수 없게 느껴지고 이렇지 않고 이제 조금씩 화를 통제할 수 있고 화를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다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살님이 스스로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 화가 뭐 100만큼 났다면은 지금은 화가 80 정도 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크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화가 났다면요. 옛날에 화났을 때 화내고 있는 그 마음은 100% 나였어요. 내가 화내는 거죠. 그 에너지가 화의 에너지 그 자체가 곧 나의 에너지였어요. 지금은 화가 나면요. 화의 에너지가 다 나의 에너지가 아니고 내가 화내는 것도 느끼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화를 보고 있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화내고 있다가 내 스스로 아는 마음도 있는 거죠. 이 보는 게 점점점 에너지를 20%의 에너지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0% 되는 거죠. 이 보는 마음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커져가니까. 이 보는 힘들은요. 지금은 20%지만 어느 순간 30% 되고요. 어느 순간 40% 되고요. 어느 순간 50% 되나가요. 어느 순간 100%가 될 때도 있어요. 100%가 될 때는요. 화가 아니에요. 예, 딴딴한 게 사실요. 어떤 신심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나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죠. 굳어있는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릇되게 단단할 때는 변화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화로서 단단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정말 변화를 못해요. 막 굳어있어서 다른 변환이 안 돼요. 근데 보살님이 그런 어떤 아프다 했을 때 나왔을 때 단단한 것은요.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믿음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의 확신 때문에요. 이런 단단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신같이 굳건한 단단함이에요. 이게 굳어있는 단단함이 아니고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죠. 그게 불교에서는 신심이라고 그러고요. 그 신심은 나에 대한 믿음이고요. 나에 대한 믿음은 내 스스로 나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굉장히 유연하면서 단단해요. 보살님이 느끼기에 단단함은요.
반을도 안 들어가는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럴까요? 확고한 단단함, 명료한 단단함이라고 할까요? 내가 만약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떤 명료성이 느껴져요. 그때 난 단단함이 느껴져요. 이 단단함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죠. 뭐 반을도 안 들어가지 굳어있는 단단함이 절대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도 보살님 단단함을 느껴요. 수행을 통해서 느낀 단단함이 바로 신심인데요. 그 신심이란 것도 굳어있는 어떤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요.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지만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단단함이에요. 독과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독과는 일종의 우리 수행의 어떤 목적이라 할 수 있긴 있어요. 도화에 얻는 거죠. 근데 도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때 도착한 도착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순간순간 이 도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어떤 감이에요. 감. 이 순간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순간 간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가 작용하는 게 뭐냐면 보살님께서 느낌 알면서 이게 자연의 이치가 있을 때 마음이 느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마음이 느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이 자유로워짐이요. 곧 도화가를 향해서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죠. 아니 이 목적지가 뭐 같아요? 도화 가는 게 뭐겠어요? 열반이잖아요. 열반이죠. 열반의 의미가 뭐죠? 열반의 의미가 딴 것 아니에요. 열반의 의미가요. 고통이 없는 것 이게 열반이에요. 후따의 수행의 목적이 뭔데요? 고통을 줄여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고통이 완전히 줄어든 것, 고통이 완전히 제로가 된 것 이게 열반이에요. 물론 이거 달게 표현해서 고통이 완전히 줄어든 것, 고통이 완전히 없는 것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이렇게 말해요. 욕심과 어리석음 이 자체가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이거든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으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상태를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건 경격적 표현이에요. 고통이 전무한 것 이것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럼 보살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고통받는 게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면서 자연이치와 대상을 하면서 고통을 줄여요. 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이건 소리일 뿐이야 자연이치와 대상이 하면서 소리에 대해서 고통을 줄여요. 고통이 줄어들어 가는 길, 결국 이 길을 가게 되면 도착하는 것은요, 고통이 없는 상태예요. 고통이 없는 이 상태는요, 별로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을 줄여가는 것, 이걸 확인해 나가면 돼요. 고통을 줄여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교는요, 뭘 열심히 해서 뭘 정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면요,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요, 완벽한 바른 상태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 발음이 쌓이면요, 나중에는 완벽한 발음이 쌓이는 것이고요. 이 순간 발음이 쌓여가는 그게 바로 이 순간 조금 덜 고통받고 해나가는 것,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완벽해지면요, 고통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이 고통 없는 상태를 우리는 열반에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이 순간 고통 좀 줄이고 해나가는 이게 곧 열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열반 상태를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이 순간 어떻게 수행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발라지고 좀 고통이 줄어든다면요, 이걸 크게 보면은 이게 다 열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요. 내가 지금 열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인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열반이라는 걸 항상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 순간 내가 고통받을 때 이 고통을 바른 수행의 방법으로 줄여가고 있다면요, 충분해요. 난 그걸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옛날에 신심이 많이 떨어졌다 하셨는데요, 그런 옛날에 가졌던 신심은요, 떨어져도 돼요. 그 신심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절대 바른 신심이 아니에요. 바른 신심은요, 보살님이 알물 통해서 생겨난 신심이 바른 신심이에요.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덜 고통받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덜 고통받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수행이 참 바르구나,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줄일 수 있구나 하는 알미 생겨나요. 이 알미 바로 신심이에요. 암과 신심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알미 생기면 신심이 생기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줄어든 걸 체험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줄일 수 있구나라고 알미 생겨나고, 이 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줄어들었구나라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신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신심이 바른 신심이고요. 사실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법이 딴 거 있어요. 붓다의 가르침이 법이에요. 붓다의 가르침은 실천이고요. 실천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신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신심이죠. 옛날에 보살님이 잘 모를 때 남이 그냥 이런 거야 믿어라고 어떤 주입된 신심. 주입된 신심은요,
불교 진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른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 진심은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선 보살님께서 수행을 해나갈 때 보살님에게는 이제 사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왜 사유가 중요하냐면은 맨 처음에는 수행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행적 진심도 없어요. 맨 처음에는요, 사유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게 참 이렇게 될 것 같네 라는 사유적 이해가 필요하고, 사유적 이해를 통한 사유적 신심이 필요해요. 그래 수행할 거니까. 그리고 수행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행적 이해가 생겨나고요. 수행적 이해를 통해서 진정한 신심이 생겨나요. 알을 기반한 신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힘들이 점점 쌓여가고, 이런 힘들이 내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요. 고통을 줄여가고요. 사실 빛은 보살님 마음의 어느 부분 왜곡된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냐면 빛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미 좋을 때 빛을 원하는 마음이 이 힘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관념이에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좋으면요, 마음은 어느 한쪽 치우치는 애씀이 없어요. 치우치는 애씀이 없으면요, 빛은 안 나타나요. 단지 명료한 암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료한 암도요, 어떻게 측면에서는 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모여있는 확인되는 빛이 없죠. 근데 보살님은 아주 명료하게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그것 또한 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밝으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런 밝음은요, 윗바사나에선 필요해요.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빛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옛날에 봤던 빛과 달라요. 옛날에 봤던 빛은요, 어떤 구체성이 있고 발달한 자각이 있어요. 근데 보살님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좋을 때 그 밝음은요, 발달한 자각이 없어요. 그냥 밝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떤 특정 부위의 밝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명료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요, 아까 말했던 수행의 기본과 똑같아요. 뭐가 일어나든 이건 문제야. 이건 없애야 될 것이야. 이건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요, 수행을 못하고요, 사실은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어가요. 뭐 화가 나면 어때요? 욕심이 있으면 어때요? 욕심이 나서 큰일 났어. 욕심이 나는데 어떡해? 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욕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의 굴레에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받는다면요, 고통이 점점 커져가는 길을 가는 거죠. 뭐든지 예의가 없어요. 뭐든지 수행을 보세요. 욕심이 있으면요, 욕심은 당연해. 상황이 되면 욕심이 나. 이건 마음이야. 내가 아니야. 이건 자니차 대상이야. 이렇게 바르게 보세요. 이렇게 바르게 보아 나가는 게요, 바르게 봐 나가는 게 욕심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줄여가는 길이에요. 수행이란 단순해요. 뭐가 알아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걸 바르게 보려 가세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줄이는 거예요. 의미가 줄어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이 지가 욕심내고 있어요. 그냥 그렇네 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지가 그냥 지할 일 하는 건데. 화내면 어때요? 화가 지할 일 하는 건데. 수행적으로 볼 수 있으면요, 그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알아지든요, 수행적으로 보러 가세요. 그럼 그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반응하면 반응하라고 하세요. 반응하세요. 반응할 때 그 반응이 알아지잖아요. 알아지는 반응을 수행적 대상으로 보세요.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뭘 참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내게 알아질 것이고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수행은 딱 하나예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것. 알아진 게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가서 내가 뭘 봐서 무슨 반응을 하고, 무엇을 들어서 어떤 반응을 하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좋아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뭐가 알아지든요,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중요한 건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뭐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관심을 두세요. 근데 수행하려는 보살님은요,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있어요. 뭘 처음 하든 뭐가 일어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은요, 다 일어날만 했으니까 일어났다고 아세요. 다 수용하세요. 그게 화가 됐든 욕심이 됐든 위참음이 되었든 우울함이 되었든 다 일어날만 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받아들이고, 단지 보살님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요, 고통을 줄여가는 길이에요. 일어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요, 더 고통받는 길이에요.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났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문제시하면요, 점점 더 고통받아가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물론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연결시키면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 무상고무화라는 이해도요, 너무나 포괄적으로 관여받은 이해고요. 이해 제목이고요. 무상고무화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분류의 대표자로서 무상고무화를 이름 지은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보살님은 무상고무화란 말을 잘 안 하다니까요. 대상이다 자기는 이치라고 아세요. 대상이란 말에도 자기는 이치란 말에도요, 무상고무화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상이란 말이 더 와닿잖아요. 자기는 이치란 말이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어떤 걸 알잖아요. 아는 것을 완전하지 않죠. 이 아는 것을요, 사회도는 무상고무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니까. 근데 더 마음에 쉽게도 와닿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걸 대상으로서 아는 게 더 와닿고요, 자연의 이치로 아는 게 더 와닿아요. 보살님 이걸요,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면 돼요. 이런 이해에 다 무상고무화에 대한 이해가 함께 묻어 있어요.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대상으로 이해해도 충분하고요, 자연의 이치로 이해해도 충분해요.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는 게 곧 사회도께서 알 때 거기에 무상고무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이요,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이다라고 마음이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말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살님이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의 이익, 수행이 고통을 줄인다는 그 체험을요, 자꾸 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요,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 나갈 때 생기는 거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셔야 돼요. 수행하려는 노력. 약간 의도적인 노력이죠. 과거를 생각하면요, 과거에 좋은 걸 생각하면 아주 좋아 보여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살님 만약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면요, 지금 상태는 과거보다 좋아요. 만약 과거가 좋다면 수행이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보살님이 옛날보다 수행을 조금 더 하고 있다면요, 과거보다 보살님 좋아졌고요, 지금 보살님이 과거에 어느 순간 떠오르면서 그때 참 좋았어라고 한 것은요, 그때 어떤 상태에 대해서 보살님이 욕심으로 좋은 의미를 막 치장해서 그래요, 사실은. 다른 수행법에 그냥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 사실요. 열심히 노력하죠. 노력해서 마음 힘이 좋아져서 수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애를 쓰니까. 애를 쓰고 에너지를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들고, 열심히 한다는 그 느낌이요, 나를 좀 만족시켜요. 열심히 하네라는 게 만족시키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이해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별로 이해는 없어요, 사실. 열심히 했어. 그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내 일종의 우리는 이걸 자기만족 그러죠. 자기만족이 생겨나요. 사실 그 자기만족도 마음에 힘이 돼요.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알면 힘이 생겨나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힘이 돼서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내 자신에서 뭘 이해하고 있나 하면요, 사실 공허해져요. 더 나아갈 생각하지 말고요, 사회적으로 사유해봐야 그 끝도 없는 것이고요. 보살님 고민될 것은, 보살님의 존재는 내 존재라고 하면 뭐 철학적으로 뭐 있는 같이 영속적인, 고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뭐 있는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존재는 뭐냐면요, 내 존재가 뭐냐면요, 이 순간에 알미 내 존재예요. 보살님 존재가 뭐겠어요? 그냥 어디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뭐가 존재가 아니에요. 알머지의 보살님 존재예요. 알머지의 보살님 존재고요, 보살님이 존재의 문제로 하는 것도 사실 알머의 진행에 생기는 것이요. 알머의 진행에서 내가 생기는 존재의 문제 생기는 것이고요, 이 존재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알머의 진행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존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알머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이 하는 게 알머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문제는 다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알면서 생기고요, 알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행이고요, 알면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곧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공허한 세상을 막 사회적인 전개를 통해서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요, 실제 경험상 존재 문제 따져가면요, 존재 문제 아주 단순해요. 알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알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게 바로 존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으로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 또한 욕심이고요. 이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때 수행하세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바빠서 못하면 못하고요. 못하는 것은 못한 것이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환시 갈 때도 있고요. 복도를 의미 없이 걸어갈 때도 있고요. 보살님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하면 돼요. 바쁘게 뭐에 빠져서 일할 때는요, 수행 못 하겠죠. 못하는 것도 받아들이세요. 아, 못하는구나 라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근데 할 수 있을 때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요.